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닮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탕자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기 전에는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따라 하나님 마음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잘하고 또 세상에서 형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며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반면에 우리가 잘못하고 또 잘 안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를 깊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신이라는 대사란, 오늘날로 현대에 말하면 대사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태도,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간청한다는 말씀은 탄원하다, 이렇게 구걸하다, 간절히
부탁한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간청한다는 것은 마치 이 구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권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권면하다 이 동사가 파라칼레오, 바로 파란 옆에서 부르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줄에 성령 강림줄인데 성령님을 우리가 파라칼레토스라고 말합니다. 그 유로자, 우리를 변호사, 우리를 돕는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권면하다는 원래 의미는 뭐 이게 간청하다, 애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간청하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권면하다 이렇게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의미는 파라칼레오는 간청하다, 구걸하다, 그리고 애원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애원하는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한다, 간절히 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에게 무엇을 애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와 화목하라, 이것을 간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우리 보통 세상 사람이 전도할 때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너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지금 간청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너희들은 나와 화목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미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알고 믿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라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 유대에서 온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도 되었고,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또 이게 분열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었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복음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에게는, 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지만 나는 잘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말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복을 못 받고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또 세상이 형통하고 잘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경우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많이 주시고, 반면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그래가지고 저주와 잘 안 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조건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좌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 율법주의의 이단이며 하나님의 복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목하라 이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능동태로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화목되게 하라, 이게 수동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맞지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 또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언제가 태어나는데 죄 문제를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배에 우리가 참으로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불완전한 예배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예배로 인정하여서 우리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되게 하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어때요? 부족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자신을 화목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화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값없이 제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어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하자? 화평을 누리자, 화목을 즐기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매일 믿음으로 확인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 옳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네가 잘못해도 부족해도 탕자라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젊은이들은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부모가 안 되어 봤으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못하고 또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미워합니까? 화도 내기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부모 마음은 아파요.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가 되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화목한 관계라, 이것을 우리가 알고 즐기라, 이것을 확인하고, 이런 의미에서 너희는 나와 화목되게 하자, 화목되게 하라, 이렇게 간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항상 그리고 완전하게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이거를 말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이 말씀은 앞에 했던 말씀들이죠.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일어난 변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말한 거죠.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화목이라는 용어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났다는 거예요? 역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활동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하다는 이 동사는 화목하다는 뭐겠어요? 바꾸다 이렇게 뭐뭐에 대하여 이 카타 전치사와 바꾸다는 동사가 결합된 동사인데 그것은 바꾸다 하니까 무엇을 바꾼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상태, 적대감, 원수 이것을 이제는 좋은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된 관계로 바꾸는 것을 화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다는 동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하지 못한 상태, 불화, 적대감, 원수, 지간 이런 것을 있다는 것이 전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적대감, 이런 불화의 원인은 바로 창조 언약을 범한 우리의 조상 아담의 이 죄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였지요. 그런 말미암아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떠겠어요? 저주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생의 근원인데 하나님과 분리된 것은 사망이죠.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마지막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우리가 지옥 형벌이죠. 영원한 사망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처럼 이것이 타락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이제 죄인인데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18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그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인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목하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이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19절이죠. 곧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바로 그리스도 안에 화목하게 하시며 현재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안이죠. 어떻게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세상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현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왔다. 우리 인간, 우리의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바울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자신과 이미 화목하게 하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합니다. 먼저 18절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한 직분이 뭐겠어요? 곧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뭐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죠.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직분은 바울 같은 목회자에게,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화목함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든 성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은 성경의 사명은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도 미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는 성직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신부와 평신도를 구분을 하지만은 우리 개신교는 사실 평신도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우리가 목사라는 이건 기능적인 용어지 신도라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단어잖아요. 모두 신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가 선교사고 모두가 전도자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이것이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저는 목사요, 뭐 학교 선생님이요, 회사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보다 더 이 중요한 오늘 또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존재 이유가 뭐겠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선교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여러 활동이 있죠. 우리가 그런데 교회의 최고의 존재의 목적, 존재 이유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이유예요. 그 외에 이제 뭐 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돈 벌고 뭐 하는 것은 이것을 위한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한 하나의 두 번째 목적, 이 목적을 위한 두 번째 목적이 수단이 되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 의를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것은 복음을 세상에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왔거나 못 나왔거나 얼마나 전도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한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화목을 세상에 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신,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내가 돈을 벌고 직장에 일한다, 이렇게 먼저 그러나 의를 구하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아직도 막 알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뭐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에 비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이든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여주는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은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화목의 통로가 곧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런 신분이요 직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돌리지 아니하시고 돌리다 이 말씀은 그들의 죄값을 그들에게 심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노기조마이는 계산하다, 세마의 대금을 청구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심지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부탁하다 이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간청하다, 구걸하다, 우리에게 부탁하다는 것은 막 명령한 것은 아니죠. 여기 중간태인데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다, 맡기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으면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돌리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 자신을 위하여 화목해 하는 말씀 그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목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2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루터는 이 말씀을 즐거운 교환이라 이렇게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알았다 이 말은 경험하였다는 그 말이거든요. 죄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 상대적으로 이게 의로운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완전한 의인이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삼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의 율법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받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하나님이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죄값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죄값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으로 이 멸시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실 때 그때 누가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고통을 당하신 거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이것을 보고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제멋대로 죄악된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에게 우리 죄악을
다 그 어깨 위에 얹어 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말씀은 창조 언약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고,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를 대표하여서 십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가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죄로 삼으신 그 결과 또는 목적은 21절 하반절이에요.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그 안은 그리스도 아니시죠? 하나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알지 못한 그리스도에게 가고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게 하는 이 즐거운 교환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 속에는 태어날 때 가져온 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미래 죄까지도 다 포함하여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인격적인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창조 언약의 조건이 만족한 상태,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근거해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대속의 죽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이 의로움은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변하지 않죠. 우리가 잘못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 언약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저주와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 요건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율법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생명과 복을 주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새 언약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 원수가 죽음이지만은, 육체의 죽음이면 그것을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였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영원토록 화목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저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의가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화목이 변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그 결과인 하나님과의 화목은 우리의 조건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회개까지도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로 나누었습니다. 율법적 회개는 회개하라. 네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너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기도하며 회개하여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용납을 우리가 하는 일, 즉 회개를 우리의 공로의 행위에 좌우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잘못이죠. 이것은 은혜의 복음의 순서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분의 용서를 회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은혜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였고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믿음과 회개의 반응, 즉 복음적 회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개, 믿음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심판을 받게 하셔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고 그 결과로 우리를 자신과 이미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화목하라 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간청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의심이 될 때마다 사랑을 의심이 될 때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순종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뭐 더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율법적이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은 언약적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영원한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여도 그는 아파하시면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자라도 그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아쉬워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참 신기하다 그 생각이. 하나님 뭐가 아쉬웠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까? 절대 아쉬워서가 아니라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적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식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신비요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나와 화목하라고 간청하시면서 여전히 부족한 탕자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